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대처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법도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들,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스멀스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상한 생각을 품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죄로 인한 고난일 경우에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었죠. 요셉과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임하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무가 금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도가니가 은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그 연단은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연단입니다.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지?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이런 고난을 만나서 또 힘들면 그때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가끔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안 좋은 눈빛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 이상하게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접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죠.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대처하며 나가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원인과 또 성경적인 대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하나 대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 했죠? 영적인 안목,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이런 고난들을 바라보고 대처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도가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선적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복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뭐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첫 번째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죠. 그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결국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넣어보세요. 그리고 육체 대신에 죄의 본성이라고 넣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똑같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죄의 본성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은 죄의 본성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단어를 바꿔 넣어도 지금 의미가 통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은 죄의 본성,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육체, 하나님의 뜻과 죄의 본성은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1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죄의 본성,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 제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죄의 본성이라고 넣어도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열매는 네 부류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나오죠. 이건 순결과 반대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음란과 음행들, 이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은 육체와 마음의 도덕적 불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죄지을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뭔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더러운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욕망과 무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결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불신앙의 죄, 종교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고, 술수는 마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주술사들은 병의 치료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술사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홀려놓고 치료하는 듯한 행위를 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술적인 행위예요. 세 번째 부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을 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과 또 이단들, 투기들, 이런 것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죄들은 우리 삶에서도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하면 원수가 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분열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건 술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나타나죠. 이 당시에는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었어요. 술 취해서 남자들이 게으름에 빠져 살았어요. 일하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술에 취해서 다툼과 사건 사고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했고, 술 취함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술 취함으로 가정이 파괴돼서 사회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열매들이 맺혀졌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점 커져가면서 무르익겠죠.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돼.
결실할 때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말해도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인데 이것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믿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바꾸세요. 믿음이 중요한 건 맞는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오직 믿음과 또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행함, 믿음에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조차도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고 거짓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선포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 안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데, 죄의 본성 가운데서 금방 살펴봤던 그런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죄의 본성 가운데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쭉 보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분명히 지금 나무에 빗대어서 열매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는 한 그루 나무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는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들은 복수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맺히게 되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따로 이렇게 맺어 가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성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안에서 그냥 이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딱 맺히는 것은 한 번에, 한날 한시에 똑같이 9가지 열매가 쫙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가운데 기쁨이 늘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사람마다 이런 건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먼저 열매로 맺혀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은혜와 복입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맺게 되는 그 열매들 가운데 사랑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은사들 중에 제1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사랑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락을 얘기해 줍니다. 희락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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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는데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기쁨, 세상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지금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얘기하고 있죠. 화평은 평화인데 평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자신과의 평화. 요즘에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정신병들인 거죠. 자기 자신과도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평 또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 열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른 상대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냥 꾹 참으면서 그를 계속해서 품어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자비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 양선은 선한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웃을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이거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영적인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에요. 방금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져서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이죠.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존중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겠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모든 일들이 그냥 형통하게 쫙 진행되는구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 이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해결해 낼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겠죠. 쟤는 왜 저렇지?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까요? 아, 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더니 쟤 진짜 좀 특별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겠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쟤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면 물질과 자녀와 또 건강과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 세상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조차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함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서 10주 동안 지금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지 10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도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책임지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합당하게 책임을 지고, 어렵고 힘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계속 구하세요.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것과
그분이 나를 붙들고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음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계속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뒤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계속 문제 가운데 직면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순서가 다시 바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은혜와 복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몸부림을 쳐야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애쓰고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